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과 실패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 땅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말이, 또 특별히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누가 기울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우리 속담에 보면 밤에는 낮에는 누가 듣는다 그래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은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래서 오늘 찬양, 아까 마지막 찬양을 그거로 부른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그러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기도한다는 게 쉬운가요?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때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기 원해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개척 연도를 가지고 많이 좀 좌지우지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첫 번 출발한 게 바로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저 태평동 저희 집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 호렙산, 산내인 호렙산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주일 저녁 때, 수요일 저녁 때, 금요일 저녁 때 올라가서 같이 막 산에서 올라가서 밤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평상시에는 저 혼자 올라가서 그 기도를 제가 생각하는 한 1년 반을 그렇게 산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만년동의 성전을 이제 처음 우리가 전세로 들어갔을 때 거기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때는 가게 문을 닫고 9시에 10시에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1시 2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저희 교회예요. 작년에 제가 좀 몸이 힘들면서 그 기도를 좀 쉬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누구든지 와서 저녁 때는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로 열려있다는 것이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입으로 벌려 기도할 때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행하리라 말씀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어떤 때는 적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크게 부르짖을 큰 소리를 외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내가 아이고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은 나서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불꽃 가서 너를 감찰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 행동도 주목하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주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맹인 바디메오. 그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 그 아들은 바디메오. 맹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어떻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됐다고 이제 많이 발전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그 중동, 또 우리나라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보릿고개 넘어오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어렵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불구자라면은, 또 이렇게 맹인이라면은 더더욱 힘든 부분들이에요. 근데 가정이 부유했느냐? 부유하지도 않았어. 자기가 그 맹인인 자기가 가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대. 예수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대. 그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렸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도 떴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예수가 그런 일을 했어? 나도 만나보고 싶어. 왜? 자기도 소경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고생하니까 소경을 눈을 떴다는, 벳세다에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까? 눈을 뜰 수 있을까? 나 예수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고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막 부르짖을 때 딱 발을 멈췄느냐?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니까 막 시끄럽다고 지금 그나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여기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잠잠하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꾸짖으니까 뭐라고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기하고 연관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라고 이야기하든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바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자, 50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맹인이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 앞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자, 당시에 예수님도 구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았을 때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은 그 옷을 돌려주어라. 왜? 그가 밤에 그 옷밖에 그가 누워서 잘 옷이 없기 때문에 돌려주어라.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너에게 징계하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이 여러 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벌 정도. 이 사람은 또 거지니까 더더욱 옷 한 벌로 모든 것을 생활하는 그 사람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부르는 소리 앞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던지고 그러고는 뛰어 일어나 갔다 그래요. 자, 눈 감고 한번 뛰어보세요. 아,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 뭐가 걸려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치고 있던 겉옷 던져놓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장소를 향해서 뛰어간 거죠. 옆에 사람이 붙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니까 믿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요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저희 부부가 어디 갈 때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좀만 나갈 때마다 여보 우리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그래 기도하고 출발해요. 차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 이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중언부언 그냥 남이 달라는 거 막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이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는 분 계시겠습니다. 원종수 권사님 얘기가, 어렸을 때 간증의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나요. 대전 분이시잖아요. 대전고등학교 출신인데.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 저 성남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고등학교 때 엄마 손에 끌려가가지고서는 막 새벽기도 안 가면 밥도 안 주니까 막 걷다나 밥도 못 먹는데도 그나마 또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눈 비비면서 새벽기도 엄마 손에 끌려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라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런 기도 내용이 오더래요.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자기 손은 돈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막 돈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랬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돈 그러다 말고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붙인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잊지 마세요. 아,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다 돈 필요하잖아요. 네, 돈도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뭘 구해? 지혜를 달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원종수 원사님이 대전고등학교 꼴찌로 들어갔다가 대전고등학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2등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 책장이 착착착 넘어가니까 답안지가 어디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공부 못하던 원종수가 공부를 잘하게 돼서 대전고등학교 2등. 근데 2등을 한 이유가 뭐냐? 수학은 아무리 돌려도 답이 없더래. 그래서 2등을 했대요. 서울대 들어갈 때도 그래서 2등 들어간 거래요. 근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패스한 거예요. 왜? 돌리니까 다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는 구하지 말아야지. 이것까지 구해?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은 그 시간만큼 더 기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지금 바쁜데요? 라고 비서가 얘기하면은 그래 나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하루에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정확하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은 정신없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못 해주고 하느냐? 바디메오에게는 돈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눈만 뜬다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뜨게 했습니까? 누가 뜨게 했어요? 예? 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내가 행하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 입에서 선포한 것들을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믿었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였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는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 내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 원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렸던 얘기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나 오늘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예배의 시간이 나의 삶이 오르만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대 없이 나오는 거,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은 그냥 하는 이야기였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어떻습니까? 절제절명의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는 믿었던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은 그가 계신 것,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없이 나오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내 문제를 풀어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부분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헌금을 많이 들여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어떤 분 한 분이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오늘도 해필도 일부 예배에 아무도 안 오셨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분이 오셨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꼭 한번 섬기고 싶었는데 못 섬겼어요. 같이 기도했던 제목,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 가정을 위해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을 어떻게 해결했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냥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자, 보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바디메오의 이야기했듯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 말은 무엇입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소리 지르니까 조용해라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부르짖어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부르짖어 나갈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응답하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분명히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시마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또 이사야 58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자, 뛰어나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거기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해버리고 내 모든 수치를 제해버린다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타켓을 하나님께 두고 바디메오고 기도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 눈 뜨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 이 방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특별히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어떤 때 내가 방언을 통변할 줄 몰라서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 입의 기도로 열고 나가야 되는데, 내 입가 부르짖어 열고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걸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경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제가 아까 이 부분들을 설명을 했죠. 즉각적으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 안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뭐가 있을지 모르고 자기의 겉옷도 내어버리고 자기의 소유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지 없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뛰쳐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것 저것 재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그 장애물이 계속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 못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소경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거액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드려지는 시간과 예물은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과 같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던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기 성도님, 이삭도 축복받은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때 그 말에 순종하고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 지었을 때 100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주고 있었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주님은 지금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즉각 순종할 때 바로 52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눈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아멘. 반드시 하나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전에 찬양을 좀 고백하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약간 지선이가 좀 찬양을 반주를 했는데 급한 일을 가는 바람에 MR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영원토록 널 지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보배롭고 너를 존귀 여기노라. 영원토록 널 도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멘. 그 주 예수님께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눈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너는 내게 벌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입에 기도의 소리를 아버지 귀 기울여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진실로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며 멸치와 명예와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을 때 모든 거 부르준다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 내 입술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여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대로 응답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짖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방해하는 도로막의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주정한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성령과 함께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로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